우리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때에 대한 전혀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발견하고 종종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신혼여행을 일본으로 갔습니다. 저는 총각 때 일본에서 유학을 하면서 나중에 내가 결혼을 하면, 만약에 정말 기적적으로 결혼을 하게 된다면 꼭 여기로 신혼여행을 와야 되겠다, 그렇게 미리 봐두었던 장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주의 은혜로 결혼을 하게 되고 당연히 그때 계획대로 실행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그때의 그 여행이 아내와 함께 했던 여행 중 최고의 여행으로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은 아내의 기억에는 그 여행이 인생 최악의 여행으로 기억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도시를 좋아해요. 도시를 좋아합니다. 빽빽한 그 빌딩 숲, 그리고 막 그 수많은 인파, 그 사이를 비집고 돌아다니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신혼여행 때 그 도쿄 도심에 작은 호텔방을 잡고 거기서는 잠만 자고 하루 거의 12시간 이상을 그 색시를 데리고 도쿄 시내를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또 보기와는 다르게 테마공원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 순수함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 도쿄 디즈니랜드 그리고 도쿄 디즈니시를 이렇게 연속으로 이틀을 방문했는데 얼마나 많은 거리를 걸었겠습니까? 밤마다 이 쩔뚝쩔뚝 다리를 절면서 호텔로 돌아와서 그 피로회복 패치를 발바닥에 붙이고 퉁퉁 부어오른 다리를 주무르다가 골아 떨어졌던 그런 너무나 아름다운 추억이 저에겐 있는데 저의 아내에겐 그게 최악의 여행으로 기억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경험을 공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어떻게 기억되는지는 부부 사이에도 이렇게 다른 거예요. 기획자의 의도대로 그 상대가 받아들여주고 기억해주는 일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어떨까요, 여러분? 말씀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를 은혜의 여정으로 이끄는 이 말씀은 과연 이 말씀을 주신 분의 의도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기억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사역의 장면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이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이 내러티브를 눈으로 우리가 보고 경험하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게 됩니까? 일일이 제가 이 자리에서 조사를 하고 여쭤본 것은 아니지만 저는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바로 이 장면을 가장 인상적으로 기억할 거라고 거의 확신에 가까운 추측을 합니다. 그건 두 장면인데요. 먼저는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신 장면이에요. 두 번째는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취하신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장면이 우리 뇌리에 가장 잘 새겨지는 그런 사건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는 이 장면이 과연 이 본문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원래 강조하고자 했던 그런 의도와도 일치하는 것일까? 성경을 기록하신 그분이 과연 이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이 본문을 주신 것일까?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기적의 사건만 우리 눈에 들어와서 그렇지 예수님의 이 땅에서 행하셨던 세 가지 사역, 그러니까 흔히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는 가르치는 사역이고요, 두 번째는 치유하는 사역이고, 마지막은 전파하는 사역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이 다 중요하겠죠. 다 중요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셋 중 2개의 사역은 나머지 1개의 사역에
귀결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본문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기도 하셨고 치유하시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자신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주된 이유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라고, 그게 나의 으뜸된 사역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 말씀을 주신 분의 그 의도에 따라 잘 읽었다면 우리의 뇌리에 남아야 하는 기억은 무엇이어야 하냐? 그것은 나는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하는 일을 위해 보냄을 받았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다른 마을로 지체 없이 떠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감동을 받으면서도요, 우리 안에 뭔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의문이 생기는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이죠. 40절 이후에 우리 주님이 온갖 병자들을 다 고치시고 난 후에 사람들이 제발 좀 여기 남아서 우리들의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더 많은 필요를 좀 채워 주십시오, 그렇게 애걸하는데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돌아서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뭔가 사랑의 예수님인데 뭔가 사랑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한 일은 아니지만 뭔가 좀 서운하고 야속해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마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뭔가 주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여러분 받아본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에 대한 약간의 힌트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다라는 이 사실인 것이죠. 우리가 둘 중에 무엇을 더 원하는지와 상관없이 주님은 오직 복음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다른 장면에 나오는 어떤 이 사건에 대해서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저한테는 이 사건이 항상 숙제였거든요. 그래서 5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예수님이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파하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늘 본문의 배경인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와서 어느 집에서 가르치실 때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린 그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사건을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뭐 그런 일이 있었는가 보다 싶을 수 있는데, 이상한 부분이 저에게는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침상을 내린 이유는요, 집 안팎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서 그 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갈 수 없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사실 이 병자의 병은 중풍병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 급한 병이 아닙니다. 다쳐서 지금 뭐 피가 철철 나고 있거나 지금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런 환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좀 기다리면 돼요. 집회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님 나오실 때 좀 안수받고 치유받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죠. 당시 이 지붕은요, 흙과 나무로 얼기설기 이렇게 쌓은 그런 구조의 지붕이었습니다. 그 지붕에 침상이 통과할 만큼의 구멍을 뚫었어요. 사람들이 가득한 그 장소에 흙이 떨어지고 먼지가 날리고 밑에서 사람들 소리 지르고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그냥 밖에서 좀 기다리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됐을까? 저는 이유가 있다면 이거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고 또 금방 어디로 가버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경험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난번에도 가버나움으로 오셨을 때 그렇게 여기 좀 남아서 우리 문제 해결해 달라고 애걸복걸했는데 난 복음 전하러 간다 하시면서 떠나버리신 그 일을 경험했으니까 이렇게라도 안 하면 오늘 또 예수님 놓칠 것 같아서 그들이 그렇게 지붕까지 뚫은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지붕까지 뚫어서 병자를 달아내린 그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병자야, 네 병이 나았다, 이제 돌아가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기억하십니까?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작은 자야,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솔직히 좀 황당해요. 이거는요, 당시에 그들도 오늘날의 우리도 지금 이 상황에서 기대하는 그런 처방이 아니에요. 근데 더 황당한 건 정말 하마터면 예수님이 그날 이 중풍병자에게 죄만 사하시고 그냥 그를 돌려보냈을 공산이 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요, 이날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치유하셨다는 기록은 이 중풍병자를 제외하고는 누구 하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병자를 고쳐주신 것도요,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이 마음속으로 의심을 하죠. 이 자가 도대체 누군데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냐. 그 의심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자신에게 어떤 권세가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 현장에서. 그러니까 믿음 없는 자를 책망하듯이 보여주신 것이 그 병고침의 기적이었고, 실제 그 지붕을 뚫고 병자를 내린 자들의 믿음을 보고 행하신 것은 그냥 죄사함이었습니다. 근데 만약 이날의 이야기가 정말 거기에서 그쳤다면 그 친구들의 반응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주님 감사합니다, 죄를 사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갔을까요, 순순히? 자기들이 어떻게까지 했는데 지금 이 지붕을 다 원래 복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변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어떤 희생을 치르고 지금 이렇게까지 했는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냥 돌아갈 수 없었겠죠. 사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똑같이 가르치시고 똑같이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오늘 본문과 어제 본문에서 차이가 있다면 제 눈에는요, 한 가지밖에 안 보입니다. 어제는 기적이 없었고 오늘은 기적이 있었다는 차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날도 만약에 주님이 중풍병을 치유하지 않고 그냥 그를 돌려보내셨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알 수 없는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본문을 읽는 우리 반응도 그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항상 주님이 기대하는 것과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복음을 전파하고 죄를 사하시고 영혼을 구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일에 최선의 우선순위를 두고 계시지만 우리는 항상 문제 해결에 모든 가치를 두고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 어떻게 했는데, 내가 교회에 바친 시간과 물질과 노력이 얼만데, 남들이 안 하는 이런 것까지 내가 다 했는데 주님,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정도 일도 해결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님? 어떻게 내가 여전히 올해도 이 문제로 이렇게 고통받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다 때려치우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럴 수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나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은 변함없이 말씀하시죠.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그걸로 부족하니? 우리 모두가 지붕 뚫고 병자를 내려서 병고침을 받은 이야기라고 기억하고 있는 이 사건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까 생각해 봤어요. 아마도 주님은 지붕 뚫고 친구를 내려 죄사함 받은 이야기로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날 죄사함과 병고침 둘 다 베풀어졌습니다. 사람은요, 그날 일어났던 일 중에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는 것을 중심으로 그날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병 고침 받은 이야기로 이 사건을 기억하지만 우리 주님은 죄 사함 받은 이야기로 이 사건을 기억할 거라고 우리가 추측하는 이유는 우리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가치를 잘 느끼지 못할 뿐, 우리 삶에 잘 적용하지 못할 뿐,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은 바로 죄 사함의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문제 해결받는 그런 인생으로 써내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죄 사함 받은 그런 인생 스토리로 써내려 가실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에 연연하고 문제 해결에 연연하는 이유는 뭐 많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우리의 본성이 원래 무언가 그렇게 압도하고 뭔가 초월하고 뭔가 강력하고 이런 것들을 원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본성이 원래 그런 것들을 좋아해요. 기적이 필요해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힘이 발휘되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곳에 내가 있고 싶고 그 중심에 내가 항상 있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서 우리 주님은 항상 늘 떠나버리시죠. 주님, 여기서 좀 이런 기적만 좀 일어나면 내 목회가 너무 쉽게 좀 풀릴 텐데. 여기서 주님 기적만 좀 하나 보여주시면 내가 계획한 대로 뭔가 일이 쭉쭉 나갈 것 같은데 주님 한 번만 좀 부탁드립니다, 주여. 그런 곳에서 주님은 미련 없이 떠나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작은 자야,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문제 해결보다 병 고침보다 더 어려운 것을 내가 해주었다. 그걸로 만족이 안 되니? 사실 우리가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사실 그 구원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죠. 이 땅에는 궁극적인 치유는 없습니다. 암에 걸렸다 기적적으로 나았다고 치유가 된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죽기 때문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결국엔 다시 죽었어요. 이 땅에서는 그냥 일시적이고 제한된 치유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구원은 최종적인 치유인 것을 믿습니다. 죽음이라는 가장 그 치명적인 그 질병에서 우리가 다시 일으키심을 받고 다시는 아픔이 없고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최종적인 치유가 바로 이 구원인 것이죠. 내가 이 일을 위해 보냄을 받았다라며 사람들을 향해 떠나신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최종적인 구원,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을 사람들의 인생에 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마트 그 시식 코너에서 이 감질맛나게 내주는 그 만두 샘플, 그것만 바라보고 뭔가 주님배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냥 그 뒤에 있는 냉동고 안에 만두를 그냥 다 내어주신 그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자야, 네 병이 아니라 네 죄사함을 받았다니까. 샘플이 아니라 아예 냉동고 통째로 내가 너에게 주었다. 뭐가 부족하니? 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받은 것이, 자기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 샘플 시식대 앞에서 주림배를 움켜쥐고 있는 우리들 앞에서 때로는 그 시식대를 치워버리기도 하시고 우리 손에 움켜쥐고 있는 그 샘플 음식을 뺏어버리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더 큰 기적, 구원의 은혜의 그 크기를 좀 깨닫고 감사하며 좀 살아라, 그걸 알게 하시려고 때로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저는 미국에 유학을 위해 가족을 데리고 넘어왔습니다. 저는 강남 금수저 집안 출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까지 데리고 온 유학 생활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긴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캘리포니아에 와서는 플러턴에 있는 한 100년은 돼 보이는 아파트 원베드룸에서 네 가족이 함께 10년을 살았습니다.
다른 분들 사는 거에 비하면 렌트비가 아마 절반도 안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로서는 매달 감당하기가 참 벅찬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유학생이니까 어디 뭐 취직할 수도 없고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돈으로 이렇게 겨우 생활을 하는데 매달 월세 내는 게 그렇게 큰 숙제고 저에게 위기일 수 없었습니다. 집안에 굴러다니는 동전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겨우 액수가 맞춰지는 그런 달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뭐 그렇게라도 살면 되지 않나 싶으실 수 있지만요, 문제는 사실 제가 MBTI로 이야기하면 극J예요. 극J. 계획 세우는 게 취미입니다. 계획대로 안 되면 미쳐요, 저는. 어설프게 계획하고 실행하기보다는 차라리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지 않는 편이 저는 마음이 더 편해요. 결혼하기 전부터 신혼여행을 계획하지 않았습니까? 말 다 했죠. 계획이 죽고 계획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한 달 뒤를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10년이나 산 거예요. 매 순간이 짜증이고 불만입니다. 그냥 원래 살던 한국에서 그냥 살면 이렇게 살지는 않아도 되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도대체. 당장 다음 주에 짐 싸자. 이 이야기를 맨날 했어요. 맨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막상 실행은 안 돼요. 그게 미칠 것 같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말도 못했죠. 주님, 제가 하나님 영광 돌리려고 이렇게 한국에서 하던 거 다 내려놓고 미국까지 유학 왔는데 뭔가 좀 이게 좀 짠하는 이런 거 좀 없습니까? 하나님 좀 이게 내가 이제 월세는 걱정하지 않게 해주겠노라 뭐 이런 거 좀 없습니까? 주님. 하루도 원망하지 않는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내면서 점점 저도 이제 믿음이 자라나지 않았겠습니까? 점점 이제 성장해 가면서 저에게 이런 믿음의 결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힘든 것도 힘든 건데 이게 뭔가 이게 맨날 하나님 원망이나 하고 그래서 이럴 거면 차라리 다 그만두고 그만두자, 돌아가자. 그리고는 아내와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다짐을 했어요. 앞으로 우리가 뭐가 부족하든 얼마나 부족하건 절대로 하나님 원망하는 일 없고 더 이상 부모님께 손 벌리는 일도 없다. 주시면 그냥 여기 있고 안 주시면 그냥 바로 간다. 다만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내 입에서 하나님 원망하는 소리는 하지 않는다. 어디서 뭘 하며 살든 그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구원의 주님만 궁금해하고 더 알아가며 살기로 하자. 사실 이 정도의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면 좀 바로 주님께서 좀 불쌍히 여기셔서 형편이 좀 나아지고 이런 걸 기대했었는데 그런데 웬걸 그렇게 결심한 그 달에 제일 큰 구멍이 나고 말았어요. 아무리 없는 달에도 뭐 이렇게 팍팍 긁어 모으면 어떻게는 해결이 되었었는데 그 달은 아무리 긁어 모아도 정확하게 200불이 모자라는 거예요. 월세에서. 한 달만 좀 지나고 결심할 걸.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결심한 대로 했습니다. 손도 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감사만 계속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내심 복권을 한번 사볼까? 누가 길에 돈을 떨어뜨리진 않았나? 두리번. 그러나 월세 내는 그 마지막 날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가 그때 고향에서 알던 그 선배 목사님께서 여기 계셨는데 그 목사님의 아들에게 기타 레슨을 해주고 약간의 그 사례를 받고 있었거든요. 마침 월세 내야 되는 그 마지막 날이 그 사례를 받는 날이었는데 그 돈을 포함해도 200불이 정확하게 모자라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게 마지막 날이 이제 끝난 거였습니다. 저녁 늦게 그 선배 목사님 댁에서 이제 받은 그 봉투를 들고 이렇게 돌아오면서 순간 막 처량한 순간도 있었지만 그래도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이때까지도 바로 이 마지막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가 불평하지 않았다. 그 사실 하나에 그냥 감사했습니다. 뭐 내일부터 레이트비 붙으면 뭐 붙는 거지. 뭐 감당할 길을 열어주시겠지. 뭐 그런다고 내가 죽나? 내가 지옥을 가나? 그냥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자. 그렇게 오히려 담담하게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와 함께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만 더 궁금해하고 더 알아가기로 하자, 그렇게 다짐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배님이 주신 그 사례비 봉투를 열었는데 거기에 평소와 다르게 어떤 메모지가 들어 있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스승의 달을 맞아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며 조금 더 넣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맛있는 식사라도 하세요. 그리고 평소보다 정확하게 200불이 더 들어 있었습니다. 아내도 울고 저도 울었어요. 월세가 채워져서 운 거 아니에요. 미국 와서 처음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감사하는 일을 해냈구나. 이게 너무 감동이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합격. 그리고 그 뒤에 거의 5년이 흐르고 6년이 흐르면서 단 한 번도 월세가 모자라서 동전을 긁어 모았다거나 손을 벌렸다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월세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한 적도 없습니다. 때가 되면 정확하게 그냥 채워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어느 날은 어떤 분이 전화를 주세요. 갑자기 타고 있던 좋은 차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거절했습니다. 보험료가 느는 게 싫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라 했다면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그 차를 주셨어요. 그 명의 이전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스스로 다 대시고 그 차를 저에게 그냥 주셨어요. 그 차를 받고 정확히 한 주가 지나서 원래 타고 있던 차가 프리웨이에서 그냥 퍼져가지고 즉시로 폐차가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일주일 전에 미리 아시고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신 거예요. 얼마 후에 또 누가 전화가 왔습니다. 타고 있던 좋은 차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주라고 그랬다면서 그렇게 거의 반강제로 주셨습니다. 마침 그때가 저희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라이드가 늘어나고 그래서 딱 차 한 대가 더 필요한 때였다는 것을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딱딱 그렇게 맞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이 체험하면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그렇게 스스로가 철저하게 세운 계획에 의지해서 그 계획대로 살 때만 안정감을 느끼던 저의 삶을, 그렇게 자기 방법에 기초한 안정감을 위해서 늘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했던 그런 저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고 오직 구원의 은혜의 크기를 깨달아서 감사하며 살 때 그 안에서 진짜 안전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 가정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깨달음으로 살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기대도 못했던 기적으로 내 삶을 만족해 하신다는 것을 경험케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기적을 쫓는 것에는 주님이 떠나가시지만 그러나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의 참 은혜가 깨달아지고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가려는 자의 삶에는 오히려 주님이 찾아오셔서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시시 코너 그 샘플에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나의 문제 해결에만 고정되어 있던 시선이 그 냉동고 가득 먹어도 줄지 않는, 마르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진짜 만족과 평강이 있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축복으로 옮겨져서 그 속에서 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